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진 바로 그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심장이 멈췄다 뛰었다를 반복했고, 십자가 그림에 보면 무슨 천조각이 앞을 가려놓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빨가벗겨 놓고, 어떤 작가는 파리조차도 우리 주님을 희롱했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끄럽고 그런 처절한 저주 받은 십자가의 그 주간이 오늘로부터 시작돼서 금요일 날까지 이어집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그런 저주를 짊어지셨을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조차도 내가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찢기는 것보다 더 악랄한 그런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을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인간의 근원적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그 죄는 저주를 부르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그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가 맞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청년 하나가 그냥 로마 재판관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 형벌을 당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유신론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대신 나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 이것을 믿으면 유신론, 이것을 믿지 않으면 모든 종교를 막론해서 무신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어질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믿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평화를 누리고, 인간이 가장 원하는 바로 그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인간은 저마다 평화를 원합니다. 지금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러시아 병사에게 물어보면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쏘는 러시아 군을 정조준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땅은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돼. 그런다고 해서 평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의 관계도 평화롭기를 원하지만 부부관계도 서로 마음을 맞추려고 한다고 해도 평화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더니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퍼드득거리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퍼드득거리면서 한 세상을 퍼드득거리면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껑충껑충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자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의 평화, 나의 평화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찬송가 412장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같이 해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받은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평화입니다. 불면증이 있었고 뭔가 강박관념에 속해 있었고 뭔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놓아주지 못하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온 평화가 나를 잠들게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귀가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묻더군요.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래서 잠은 너무 잘 자서 탈입니다. 그냥 되자마자 잡니다. 아침에 언제 온지 몰라요. 항상 그렇게 잠을 잡니다. 밤에 집을 지을 일이 없습니다. 밤에 근심을 안고 지샐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오고 나니까 평화가 나를 자꾸 주장하고 또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면 되니까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십자가로 받아들여질 때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이라는 말은 고쳐졌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곳에서 고쳐졌을까? 인간은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게 물린 존재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이 온몸에 독이 퍼져 죽듯이 인간의 영혼은 마귀가 물어놓은 그 강력한 이빨에서 나온 독이 그의 온 존재를 멍들게 하고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진짜 행복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상하게 그 독이 제거되고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해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새날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본래적 영혼이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의지가 고쳐지고 감정이 고쳐지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의 선한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나워서 건드리지도 못하던 내가 이제 고요한 사람으로 바뀌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면서 두루 평안하고 또 고침받은 내가 사나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두루 좋은 것들이 깃드는 그런 내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찢어진 소나무처럼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흔적이 소나무 찢어진 가지를 보면 그 흔적이 푹 파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원천적으로는 마귀가 문 흔적과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받았던 상처의 흔적들이 아물기 시작하고 고쳐지며 새살이 나고 이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억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도 내가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릴 때 자기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상처를 평생 지금 60이 넘어서도 두려워합니다. 남편을 보고도 다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당신 맞아요. 당신 맞아요. 그렇게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가 와서 그에게 나음을 주니까 이제 조금씩 용납하고 품고 행복과 평안을 또 나은 영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옛사람이 있으면 행복에 이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그가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어. 내 의심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었도다. 내 자신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고침받은 나로서 모두를 대하면서 그와 내가 평안의 관계, 또한 사랑의 관계, 또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 그 안에서 행복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의 문제이면서 우리 일상의 문제이면서 가정의 문제이면서 가족의 문제이면서 영혼 육의 문제이면서 모든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그 인생에 들어갔다 하면 그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던 아무 상관도 없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이 그에게 선물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고 오늘 저녁부터 아니 이 자리에서 나가는 그 시간부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도 몇 가지를 또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흑암의 나라가 뭡니까? 앞이 캄캄한 인생,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갈 인생. 흑암의 인생은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죽음 넘어도 다 캄캄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마치 어두운 밤에 아무리 해집어도 어둠은 조금도 만져지지도 않고 벗겨지지도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을 꽁꽁 얽어매고 있던 그 어둠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더니 스르르르 아침 햇살에 힘도 없이 사라지는 어둠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오면 어둠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빛이거든요. 여러분, 빛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잔불도 있고, 전등불도 있고, 원자력 빛도 있는데 생명의 빛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 영혼에 비치는 빛은 오직 하나. 그 빛이 오면서 내 영혼의 어둠과 과거의 어둠과 현재의 어둠과 미래의 어둠과 내세의 어둠을 다 물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태양이 이제 다시 쓸데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비춰줄 필요가 없어. 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어둠이 떠났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 아웃.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둠이 아웃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참여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물리쳐지는데 참빛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어둠을 아웃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서로 너무 안 맞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둘 다 받았습니다. 그날도 뭘 하다가 서로 심각한 일을 만나서 둘이서 다리를 쭉 뻗고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부인이 먼저 근데 왜 이렇게 재밌노?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글쎄 이상하다 그제? 그래서 셋째가 생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둠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뭐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은 실례지만 절간에 가면 자꾸 어둡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꾸 비칩니다. 그래서 꿈을 꿔도요 환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빛을 봅니다. 빛을. 여러분들의 꿈이 오늘부터 바뀔 겁니다. 막 눌리고 이런 꿈은 크리스찬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서 어둠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대신한 십자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죄 사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굉장히 우리를 억압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뭘 두려워합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전부 다. 죽을까 봐 겁내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지옥 갈 건데, 내 영혼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양심의 가책이 그를 얽어매서 못 살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고 참 놀랐는데 어떤 엄마가 뭐 홀로 사는 것 같아. 애들 데리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못 살 것 같으니까 애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애들을 죽였어요 먼저. 그리고 자기는 자살을 하려다 실패를 하고 자수를 해서 붙잡혀 들어가더라고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 이제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애기 울음소리가 들릴 거, 애들 울음소리가 들릴 거고, 또 어떤 날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거고, 엄마 학교 가게 밥 도시락 뭐 이런 소리도 들릴 거고, 그 살아있는 게 생지옥일 겁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그를 억압할 것이거든요. 인간은 전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뭐가 인간을 두렵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도 두려운 게 인간인데 죄책감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결박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의 결박, 죄책감의 결박, 그 모든 저주의 결박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빚이 너무 많아, 부채가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채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셔요? 그랬더니까 뭐 한 7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를 봅니까? 한 200 봅니다. 불가능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의를 행해도 다 갚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는 요만큼 손톱만큼 행하고 선은 손톱만큼 행하는데 우리의 죄가는 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가 뭐 스님인데 뭐 맨날 들어서 목탁이나 두드렸는데 뭔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냉정하게 보니까 자기 영혼 안에서 자기가 말해주는데 자기 죄가 산보다 크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 죄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인간 안에 넣어놓은 본성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응해야 할 때 가져 나온 그 양심이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다는 거예요. 부채 다 갚았대. 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대신 갚았다. 죄 사함. 예수 믿어서 큰 은혜 한 가지 가져와라. 한 가지만 가져와라. 바로 죄 사함이 죄 사함.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스님들을 보면 요새는 자꾸만 스님들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지금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왜냐하면 제가 불교를 조금 아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값이 다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여러분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안심하십시오. 죽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자녀들한테도. 저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 그 말을 저는 할 겁니다. 모르지 언제 그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아니면 미리 녹음했다 틀어주든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자, 이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화평, 화목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평과 화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잘 되는 삶, 평화로운 삶이 내게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트러블의 상태입니다. 하늘과 땅이 트러블 상태. 여러분, 곡식을 심어놨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먹을 수 있는 씨앗을 갖다 다 버린 게 아닙니까, 밭에다가. 이제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냉해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눈발이 쏟아져가지고 다 얼어서 수확을 못하게 만들어서, 이게 트러블입니다. 화평은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났더니 하늘과 나의 관계가 이제 화평의 관계, 모든 게 화평의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더니 나머지 모든 것이 화평의 관계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이 딱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네. 또 딱 적금을 넣어놨더니 딱 맞게 그걸 쓸 때가 생겨. 딱 맞아. 여러분, 인생 억지로 됩니까?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습니까? 죽고 싶다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부분에서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모든,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와의 트러블이 있던 모든 것을 화평의 관계로 바꾸어 놓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됩니다. 아멘 하이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집안의 첫사람이니까 연단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 과정이 거칠었지만 2대째, 3대째, 4대째 가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 목사 아버지를 둔 목사예요. 장로 아버지를 둔 목사예요.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나와 자연인 줄 알죠. 나와 자연이 아니에요. 나와 논밭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빼놓고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에 보리를 심어놓으면 깐부기라는 그 전염병이 와가지고 다 이 나달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고 땀을 흘린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북한이 제일 잘 살아야죠. 그렇지를 않아요. 돈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돈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주면 돈이 와서 붙는 거예요. 네, 오늘 저기 안 나오셨는데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는다고 공장을 주더랍니다. 이거라도 하라고. 그래서 맡아서 20년째 공장을 하는데 그게 대박이 된 거예요. 뭘 주웠는데도 돼야지 되는 인생이 우린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모든 것을 화평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안 됩니다. 아낀다고 되지도 않아요. 안 쓴다고 되지도 않아요. 인생은 이상해요.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1절, 22절에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비교할 수 없는 새 인생입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됐대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존중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 친구 진학이라는 친구가 며칠 전에도 제 그 페이스북에다 써놨더라고요. 아직도 진학년 친구 자네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나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래 이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목사 된 지가 벌써 30년인데.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답글을 쓰기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자네도 온전히 믿게 해. 내가 난 자격이 안 됩니다. 조그만 존중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처럼 보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특별히 은혜 생활을 잘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은혜 중에 믿고 받아들여지더니 그게 믿어지더니 그 은혜가 내게 오더니 그때부터 내 인생이 존중의 자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 전전 꼬리가 되지도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 한나 아들도 못 낳아서 남편까지 뺏겼던 다른 여자에게 남편까지 뺏겼던 이 한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말이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열렸으며 나에게도 할 말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 다급한 일보다 더 다급한 일 뭐예요?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여기 계신데 다른 볼 일이 뭐 급할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시골에 볼 일이 있어 가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김 사장님 좀 잠깐 뵐 일이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예 갑니다 하고 팍 돌려서 그 사람 대통령 만나러 가듯이 우리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께 먼저 턴을 할 줄 아는 사람 예 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이다. 새 인생을 주십니다. 변화와 높이, 변화의 그 높이와 깊이도
한이 없습니다. 작년이 부끄러울 만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단은 만 70세까지 목회를 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회법이. 그런데 이제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지금 철이 조금 난 것 같아. 지금 조금 작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성장하고 있는 거죠. 성장하면 어제가 부끄럽거든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어제가 그립거든요.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그것은 침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간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 인생이 내게 왔습니다. 나의 삶은 오롯이 새 인생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전혀 다른 새 인생이 되는가? 15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먼저 1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육체를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고. 그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의 죄를 다 없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래야만 그것을 다 적용시킬 수 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가 아직도 효력이 있게 하려면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라고. 창조자래, 창조자.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말씀이 잠언 8장에 빼곡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셨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느니라. 성령은 이 세상을 이렇게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가 왜 새 인생이 되느냐? 창조의 그 손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새 창조,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손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기억해 보면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내가 압니다. 물론 껍데기는 다 같습니다만. 왜? 새로운 창조가 창조자 되시는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못났어도 다시 만들면 그는 위대한 새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설명이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그분이 첫 번째 경우의 부활자이고 그를 믿는 자가 그와 더불어 부활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믿음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다 가져갑니까? 주님을 진짜 믿은 그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돌아간 이가 아무도 없고 인생을 바꾸지 못한 이가 아무도 없음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그 저주였다는 것을, 내 죄값을 다 지불한, 내가 치러야 될 저주를 예수가 대신 짊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변개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감당해내는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이 약속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 믿음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더 준비합니다. 말세에 박해가 올 때라도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믿음의 뿌리를 더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지금 있지만 순교를 당해야 될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때를 위해서 오늘 내가 믿음을 더해야겠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더하고 말씀의 분량을 더하고 의지의 분량을 더해서 주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은총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